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셔서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에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생명 갖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그 생명을 주실 수 없으며, 그래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실 수 없음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으나 저희들은 주의 은총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증하게 해주셔서 이제는 우리 가운데 믿음이 되어 우리 또한 그 모든 사실을 진리로 깨달아 알아 믿음을 갖게 해주셨사오니, 그 믿음이 우리를 소망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는 능력을 갖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다 우리 영혼들 안에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 이하 27절입니다. 어제와 같은 본문인 마가복음 12장 18절 이하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이 말씀 같은 본문을 가지고 1차적으로 전체적인 그 이해를 한번 쭉 가져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부활이 무엇인지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적지 않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이 부활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부활은 죽었다가 그냥 살아나는 것으로, 예수님 믿고 소망 가지면 이 다음에 죽었다가 언젠지 모르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죽고 곧바로 천국에서 살아날 것이다, 여러 차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 부활은 먼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냐면은, 죽는 것,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살아남,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이라는 그 육신의 죽음, 우리 육신의 삶이 다하여 끝나 땅속으로 묻혀 들어가는 그런 것을 세상에서는 죽음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세상을 지어주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가르쳐주시는 죽음이라는 정의, definition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죽음은 살아있으나, 이렇게 육으로 멀쩡히 지금 제가 살아서 말하고 있죠. 이렇게 육적으로 살아있으나, 죽음이라는 건 그렇게 살아있는 자 같아 보이는 저라는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그 영을 갖지 못하고 있으면, 갖고 있지 못하면 그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그건 육으로만 살아있는 것이고, 결국은 육은 끝날 것이고 소멸될 것이니 죽을 것이나, 그가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지 못하면 그는 이미 죽어 있는 것이다. 그는 산 자가 아니라 죽은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자는 누구며 생명이라는 건 무엇이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육으로 있으나 살아있는 것 같이 이렇게 흉내를 내고는 있으나 우리에게 진정 하나님이라는 그 영이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 영이라는 하나님을 영접하여 이렇게 안으로 모셔 갖게 되면 그는 죽은 자가 아니요 이미 죽었고 그러나 살아난 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왜 이미 죽었다고 말하는가?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의 육이라는 것이 내놓고 있는 어떤 생명적 차원의 것들을 다 부정시켜 버립니다. 그건 생명이 아니야. 그건 진짜가 아니야. 너희들이 알고 있고 너희들이 지금 그 생명 좀 다칠까 병들까 염려하고 죽을까 걱정하고 이런 모든 여타의 그런 차원에서의 그 생명이라는 그 육적 생명은 생명이 아니야 라는 것부터 시작하여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에 대한 살아있음에 대한 혹은 죽음에 대한 이 잘못된 모든 지식들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인데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갖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또 오해이기도 한데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시냐? 다 지워버려 주시는, 그걸 다 없애버려 주시는. 그래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이해와 깨달음이란 지식이라는 것이 다 죽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죽었고 그리고 다시 산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생명을 하나님의 영으로 정말 가지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라는 생명이 들어가야, 나라는 부활이라는 생명이 들어가야 너희들은 죽은 자 너희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전혀 알고 있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 세상의 사전을 근거로 하여 그 사전에 대입시켜서 죽음은 이거야 사는 건 이거야.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세상의 사전에는 부활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성경 모세오경에는 부활이라는 단어가 없으니 사두개인들의 입장에서는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이 들고 나와 예수님과 좀 논쟁하겠다고 하여 모세오경 중 5번째 책에 해당되는 신명기서 25장 5절 이하를 들고 나왔다겠죠. 우리가 어제는 그 본문만 읽어보기만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약속한 대로 이 본문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이 말씀을 뜻을, 부활이 정말 무엇인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죽은 자가 그 생명을 갖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5절, 25장 5절입니다. 신명기.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라.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게 될 것이니까. 그래서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여, 즉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 된 의무를, 그 형수의 본 남편, 자기에게는 형이겠죠. 그 맏형이 해야 될 그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렇게 되면 그 동생이 형수에게 씨를 주게 되겠죠. 그래서 6절에서는 그 여인이 그 씨를 받아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요 본문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이 그 모세오경만 들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로 이들에게 이 말씀은 이거 그래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씨를 형 대신 그 형은 안타깝게 죽었지만 얼마나 불쌍해. 씨도 내리지 못하고 자기의 그 후손도 이 땅에 연장시켜 대를 잇게 하지도 못하고 얼마나 딱한가 불쌍한가. 우리가 형을 대신해서 형수에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더나라 이건 하나님의 변개할 수 없는 말씀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지, 이건 우리의 의무야, 반드시 해야 될 듀리야 라고 생각해서 이대로 지킨 것이 이스라엘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걸 문자대로 지켰다는 거죠. 그걸 갖다 문자주의적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문자주의적 신앙생활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겉의 것으로 그대로 읽고 그대로
이걸 법제화하여, 즉 율법주의화하여 섬기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여겨졌었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됐던 거예요. 자, 그럼 타문화권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런 걸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야, 그게 무슨 말이나 되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게 말이 되겠어? 그렇다고 해서 그럼 둘째가 형 대신에 형수를 아내로 취한다는 게 그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화적으로, 관습적으로 볼 때 그 사람의 도리야? 그게 할 수 있는 일이야? 차라리 형수 보고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시집가라고 하는 게 나은 거지. 그리고 나도 그렇지. 내가 씨를 주고는 그 씨가 형수에게 주어져서 그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내 아들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건데, 그것도 또 문제 아니냐고. 그럴 수가 없는 것 아닌가? 인륜적으로도 그렇고 상황적으로도 그렇고 맞지 않네 라고 하는 이해를 갖고 있는 그런 종교나 그런 관습이나 그런 문화권인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볼 때는 그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자, 이 말씀은,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은 단순히 그런 형사취수제라는 법을 이들로 하여금 제정하여 가지라고 주신 말씀이 율법을 주신 뜻이 아니요, 모든 성경은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함아니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여러분 아시죠? 그렇다면 이 성경은 곧 나를 응함이라 라는 말씀 여러분 놓치지 말고 꼭 읽으시라는 거예요. 나 누구? 예수 그리스도라는 당신, 곧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말씀이라는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잘못된 것으로 갖고 있는 우리에게 그 말씀이라는 하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이 말씀을 온전하게 풀어 설명하여 깨달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후손이라는 그 시, 제라라고 하는 그 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통하여 이 본문을 읽어내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자화된 성경을 주신 이유였던 것을 여러분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들 바리새인들도 놓치고 사두개인들도 놓치고 지금 혹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읽지 않고 놓친다면 그들도 똑같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그 수준, 유대교의 수준을 넘지를 못하는 유대교와 똑같은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은 누구를 읽어야 된다고요?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본문에서 자세히 다시 보시면 형제들이 함께 살고 있어요. 몇 명이든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예로 든 것이 7명의 형제가 산다고 했죠. 그럼 7을 한번 생각해 보죠. 7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까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러면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할 것이다. 그로 인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이것이 이 율법이라는 요 말씀을 주신 뜻이고 목적이다. 그들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게 요 5절과 6절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주신 그때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좀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도대체 이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의 의미는 또 무엇이며, 그리고 그 형제의 이름이라고 할 때 그 죽은 형제는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자, 그러면 먼저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기 위하여 동생이든 셋째든 누군가가 들어가서 씨를 줘야 한다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죽은 형제는 누구를 말하는가?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은 또 성경은 누구로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누구를 읽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반드시 읽어보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죽은 형제는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금방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성경은 지금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보내어질 그 아들, 우리에게는 그 형제, 왜? 우리가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그 형제가 보내질 것을 말씀하려고 기록해 주신 것이며, 그게 구약의 전부이며, 그리고 신약은 그 형제인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며, 누구로? 말씀이라는 하나님으로 오시는 것이며, 근데 그는 오셔서 우리의 형제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하세요? 죽임 당하시는 죽으실 분으로 오시는 것이고, 근데 그가 죽기 전에는 그 형제 죽임 당하러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때까지는 그는 씨를 줄 수 있다 없다. 여기 본문에 근거하면 그가 씨를 주지 못하고 죽었으니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는 그로 말미암아 씨를 받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또 다른 형제에 의해서 씨를 드디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실 것이다. 그때 또 다른 형제가 그 형수에게 줘야 될 씨는 누구의 씨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해야 되니 둘째 아들 동생의 씨를 줘서는 아니 되고 누구의 씨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맥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그렇죠. 그 죽은 그 형의 씨를 그 동생이 줘야만이 그 형수가 그 씨를 가져서 아들을 다시 낳을 수 있게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의 씨를 주면은 저건 내 아들이야 라고 말해야 되지만 자기의 씨를 주는 게 아니라 죽은 형의 이름을 이어야 되니 자기의 씨를 주는 게 아닌 형의 씨를 줘야 되는 게 누구의 일이라고요? 그 둘째의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형제의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느 정도는 벌써 깨달음이 오십니까?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뭘 뿌리십니까? 물, 피, 성령, 물피를 쏟으십니다. 물과 피는 뭘 상징해다? 피 없는 제사는 생명 없는 제사. 물도 생명, 피도 생명, 피를 흘려주시는 거네. 그게 십자가상에서 십자가 밑에 있는 마리아들에게 씨를 뿌려주시는 어떤 씨,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씨가 아니라 참된 생명의 씨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이 뿌려주시는 사건이 거기서 일어나기 전까지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그 죽임당하는 형제, 이 신명기서에서는 죽은 형제라고 하는 것이며, 그러나 그가 거기서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이어가기 위해서 둘째가 같은 집 안에서 다른 집으로 시집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다른 집이에요? 다른 집에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들이 씨를 뿌려준 생명이라는 말씀을 갖고 있는 집은 다른 집에는 없기 때문에 오직 어느 집에만,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그 집에만, 그 성전이라는 그 집에만 있기 때문에 다른 집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베이트로는. 거기는 생명의 말씀이 없어. 거기는 생명의 말씀을 갖고 있지 못하니 약속의 우선을 받을 것이라는 그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자체가 없어. 그러니 다른 데로 가면은 그 씨를 받을 길이 없어. 오직 이 집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성전이 이 말씀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야.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 성전 안에서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걸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동생이 형수에게 씨를 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법인지, 아니면 이걸 통하여 그렇게 깨달아 알게 되면 형사 취소라는 법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안 돼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금방 답 나오잖아요. 이걸 하나님께서 형사 취소를 너희들 지켜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준 겁니까? 똑같이 제사법을 줬으면 제사를 그렇게 똑같이 해봐라, 그런 목적에 주신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된다면 이 법도 똑같이 그런 것을 하라고 준 것이 아님을 알게 되지 않겠냐고요. 사람들이 자기들의 머릿속에서 형사 취소라는 그런 법령까지 만들어내라고 그런 차원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어야 될 거 아니겠냐고요.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들에게 흘려주신 물피, 곧 성령. 물피는 당신의 육신으로 보여준 겉에 증거지만 성령은 그 안에 증거. 겉에 증거는 이 율법이라는 겉에 문자로 주신 성경이지만 이 안에 증거는 하나님의 영. 그럼 그 영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 것이다? 부어주실 것이다. 영이 곧 뭐예요? 내 말은 영이요 곧 진리 생명이라. 그 영을 당신께서 부어주시면 어느 집에, 그 같은 집 안에 있는 누구, 우리라는 형제들에게 부어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드디어 교회인 성도에게 씨를 뿌려서 진리의 영, 생명의 영, 참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생명의 씨 말씀을 진리로 뿌려서 뭐를 낳게 해? 아들을 낳게 하네. 그래서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란 말은 결국은 우리가 낳아야 할 첫 아들이요, 성경적으로 보면 마리아가 낳은 첫 아들 그 장자 예수를 설명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드디어 낳은 그 아들이 죽은 그 형제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이어나갈 거라고 하네요. 그럼 누구로 이어나가야 되겠어요? 예수로 계속 나가나요? 아니죠. 우리가 누구라고 합니까? 우리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나가죠. 예수는 곧 그리스도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누구들에게?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아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그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들어와 있는 거겠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활은 죽어있는 우리, 죽었다는 게 뭐예요? 육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걸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지 못하면 죽음. 하나님의 영은 참된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는 걸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은 진리의 말씀을 이 문자를 통하여 알아들을 수가 없고 가질 수도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아니면 진리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밖에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시면 우리는 문자로 갖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사 취수제로 갖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걸 진리, 생명, 영으로 갖게 돼. 그럼 우리는 어떤 자? 부활한 자. 우리는 생명 가진 자. 우리는 이 땅에 거한 자가 아닌 하늘에 이미 속한 자.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 그러니 시집가는 것도 아니고 장가가는 것도 아니다라고 딱 단언하여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이 본문에 있는 형사 취수제는 시집가는 것도 아니고 장가가는 것도 아닌 것으로 읽어내야 될 거 아니겠냐고요. 그럼 여러분 이제 깨달으시겠어요? 이 신명기 25장 5절 이들은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끌고 들어왔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런 말씀을 당신의 전능하신 그 놀라운 지혜로 그 능력으로 이미 주셔서는 그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우리 모든 인류를 이 말씀의 그물코 시줄과 닷줄로 엮인 이 그물에 그 덫에 전부 다 걸리게 만들어 주셔서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인류는 하나님의 천지동산에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그 뜻 안에서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이 안에 다 진리라는 덫에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그 진리의 덫에 걸린 것을 모르면 그들은 율법의 덫에 걸려가지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으나 나를 하나님께서 진리로 붙들고 계셨던 거구나. 근데 내가 진리로 내가 붙잡혀 있는 조차를 몰랐었네. 언제까지 몰랐었나?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오시기 전까지 난 몰랐었네. 그런데 내가 그 집을 떠나지 않고 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떠나지 않고 이 안에 내가 계속 머물게 되다 보니 그 집을 떠나지 않는 그 형제인 나에게 그리스도께서 뭘 주세요? 진짜 성령을 물피로 부어주시니 내가 그 생명 갖게 되어 나도 드디어 그 씨를 뿌릴 수 있는 자 됐네. 그때는 내 씨, 육적인 씨를 뿌리는 자가 아니요. 그러면 내 대를 잇는 것이지만 내 형의 대, 나의 형제의 대, 나의 그리스도 예수의 대를 이어가야 되니 그의 이름을 이어가야 되니 나는 그의 말씀이라는 씨를 내 안에 갖고 나도 그것을 뿌려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그런 진리를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래서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는 것이었다. 곧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서 이어가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율법의 진리가 진리로 깨달아져 알게 되지 못하면 우리는 율법 그대로 문자로 이걸 취하여 이걸 법제화하고 형사 취수제 이런 취수법을 제정하여 이렇게 꼭 해야 해 라고 하는 율법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주의자는 누구를 말하는 건가? 단순히 무슨 행위를 일삼는 사람들을 율법주의라고 그러는 건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를 갖고 참된 사랑에 감동된 사람들이 왜 어찌 행위를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랑으로 왜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웃을 왜 못 돌보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율법주의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알고 있어서 오해하고 있는 상태를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는 무슨 행동만 강화시키고 이런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행동만 강화될 수밖에 없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래서는 아니 되죠. 율법의 진리가 진리로 깨달아 알게 되면 복음으로 들려지고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날 살리신 소식, 날 살리신 기쁜 소식으로 나의 영혼을 기쁘게 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그 사람, 그 영혼은
정말 육이 아닌 영으로 살아갑니다. 비록 육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그의 마음 안에는 날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살게 됩니다. 그를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6절에 보시면 우리가 간과해서는 아니 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한다고 됐죠. 잊게 하려면 반드시 그 동생이 그 형의 씨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씨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말의 비유의 뜻은 아시죠? 그 형제 그리스도 예수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그 여인이라는 이 세상 우리 인간에게 그 씨를 뿌려주면 그가 아들을 낳게, 이 아들을 진리의 아들, 마치 마리아가 낳은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라 이름을 이어나가게 되는 건데, 이거 이었다가 잇는 게 아니에요. 무슨 연결한 끈을 이어간다, 대를 잇는다. 이게 대를 잇는 것으로 이 성경을 번역하신 분들은 또 그렇게 이해를 해가지고 이걸 대를 잇는 것처럼 번역을 했는데, 이 단어는 잇는 게 아니에요. 대를 잇다 할 때 잇는 게 대가 끊어지는 걸 두려서 대를 이어간다는 말이 아니라 쿰입니다. 쿰은 뭐냐? 세우다예요. 반듯하게 세우다. 오늘 본문의 주제가 뭐예요? 반듯하게 세우다라는 문자적 의미를 갖고 있는 부활이라는 단어 아나스타시스. 아나스타시스는 아나, 히스테미, 위로 세워지다. 반듯하게 하늘을 향하여 서다. 그래서 땅의 존재가 아닌 하늘의 존재가 되어버리다 라는 의미가 있고, 아나, 위의 것으로 반드시 나의 영혼 안으로 들어와야만 내가 위의 것으로 위를 향하여 세워진다라는 이 두 차원의 의미, 서로 결국은 같은 것인데, 이 의미가 있는 게 아나스타시스라는 부활이라는 단어의 어근적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때 세워지다, 이걸 히스템이라고 하거든요. 누군가가 나를 세우는 거예요. 성경 공부 들으신 분들 기억나시겠죠? 누군가가 나를 세우는 거예요. Somebody makes me stand up, 이런 의미예요. 이걸 히스템이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세우는 게 아니라 그건 세상에 나는 거고, 성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를 세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만 나는 세워진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게 히스템이라는 단어고, 이게 쿰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대를 잇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슨 대를 이어요? 대 못 이으면 또 큰일 나는 건가? 우리 동양문화권, 우리 한국문화권에서 말하는 딸만 가지면 안 되는 건가? 아들 꼭 있어야 되는 것을 양자까지 데리고 와라는 그런 얘기인가?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있는 게 아니라 세우는 것. 내 안에 나를 위하여 죽은 그 형제가 다시 부활하여, 부활했다는 말 여기서 잠깐 안 쓸게요. 그가 나에게 참된 생명이라는 물피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물피는 육으로 보여주신 거고, 결국은 그가 부활하여 다시 살아나셔서 영이 되어 내 안에 부어 들어오실 때 나는 진짜 생명의 말씀을 취하게 되는데, 그로 인하여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갖게 되는, 즉 내 안에는 예수라는 십자가가 세워져서 나를 그리스도로 완전히 하늘의 백성,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의 그 형제가 되어버리는 그 역사를 나타나게 존재케 하는 것을 갖다가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 이름이, 내 안에 있는 그 이름, 그리스도 예수라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되고 이름이라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말씀이라는 그 이름이, 말씀은 그 하나님이니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이 내 안에 반드시 세워지니 내가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그 백성에서 끊어지지 않고 너는 구원받았네, 너는 생명 가진 자네 라는 걸 확증해 주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겨요. 이 쿰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줘서 진리를 설명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이걸 깨닫지 못하여 엉뚱한 짓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 아니겠어요? 두 가지 차원에서 다 엉뚱한 일이 있습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지켜서 형사 취수제를 하고만 있는 사람들도 엉뚱한 일을 계속하는 것이요, 그런 걸 뭐하러 해, 이상한 거네 라고 하여 그걸 또 안 하고 있는 사람. 근데 어떤 차원에서 안 하는 거? 영적인 차원에서 그거를 깨닫지 못하여 나는 그런 거 할 필요 없어, 그거 사람한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그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상하잖아, 이렇게만 생각하여, 그게 다 인간 생각이잖아요. 그런 사람 생각으로 생각하여 안 해버리게 되면은 너희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질 못해서 너는 그의 이름으로 세워지고 너희는 그의 이름으로 구원받아 그 이스라엘 회중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하늘에 속해야 되는데 넌 그러지 못하고 끊어져 버리게 될 거야.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끊어질까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7절. 그러나
그 사람이, 그 형제 동생이 만일 그 죽은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I don't think so, I don't want it 뭐 이러고 있으면 that's not reasonable. 그건 사람이 할 만한 그 realistic한 게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래서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나아가서 성문에 있는 장로들, 즉 그 동네에 있는 장로들이 판단해 준단 말이에요. 심판해 주고 재판해 준단 말이에요. 그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길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요 말을 해요. 그가 즐거워하지 않으니까 그 형제, 죽은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이어나가기를, 이스라엘 중 하나님의 회중,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주는 것을 싫어하여,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하여, 결국 무슨 뜻인지를 알았으면 싫어할 게 아니라 기뻐할 건데, 왜? 그 말 자체가 자기의 영혼을 살려낸다는 것을 알았으면 당연히 그렇게 할 텐데 그러지 못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니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남편의 형제, 우리 형제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라는, 너는 세상 어느 족속에 가서 내 말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 의무를 다 행하지 아니하니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하고 사서 고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줬어요. 그러면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고발 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면 성령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이 유익이야. 그가 오시면 아이고 그동안 잘 있었네라고 하지 않고 너희들을 엘렌코, 책망, 고발한다 그랬죠. 그 뜻이 너희들을 고발할 거야. 너희의 죄에 대하여, 너희의 의에 대하여, 너희의 심판에 대하여, 죄와 심판과 의에 대해서 그가 너희들을 고발할 거야. 이 여인이 지금 고발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너희들 진리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이 문자화된 말씀을 하나님의 영으로 너희들이 갖지 못했잖아. 그러니 너희들은 이제 그러면 죽게 되니 내가 와서 너희들을 책망하며 고발하여 너희들을 다시 깨우쳐 알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들의 선생인 그리스도 예수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영이란다 라는 게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이들에게 지금 깨우쳐 알려주시고 계신 말씀인 겁니다. 그때 그 성읍의 장로들은 8절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 동생을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자기 이미 마음에 정했어요. 마음 안 바꾼다는 거죠. 나는 내 뜻대로 할 거예요. 이게 뭐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리고 나도 장가 가고 싶고 나도 내가 원하는 그 뒷동네에 있는 그 예쁜 그 처자랑 난 결혼하고 싶은데 이게 뭔 일이야, 이게 내 운명을 여기서 망가뜨리다니, 내 인생을, 이러면서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형수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이런 일을 하게끔 해요. 이게 법이에요 지금. 근데 여기는 다 진리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알게 되실 거예요. 그 동생, 시동생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발을 벗겨라. 아니 그거 신고 있는 신발을 확 벗겨냅니다. 그리고는 그의 얼굴에 침을 냅다 뱉게 해요. 그의 발에서 신발을 벗으면 맨발로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에 침까지 뱉으니 이 둘을 합성하면 뭐겠어요? 참 꼴이 우습게 되죠. 갑자기 이것을 당하게 됩니다.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근데 이게 단순히 수치 정도면 아유 뭐 그 정도 한번 뭐 참고 말지. 왜? 이 시동생도 알거든요 이 법을. 뭐 가서 장로들 앞에서 눈 딱 감고 한 2시간만 참으면은 어차피 뭐 신발 벗겨지고 얼굴에 뭐 침 정도나 뱉어지면 뭐 되는 거니까 나 이거 안 지킬래? 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 문자적으로 지키고 있는 형사 취수죄를 지키고 있는 이 장로들이나, 그리고 그걸 또 안 지키겠다고 침 뱉김을 당하고 신발 벗김을 당하는 이 동생이나 쌤 우리 한국식 영어로 똑같은 거죠. 다를 바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면 똑같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이게 진리야, 나는 이게 맞아, 이게 올바른 일이야. 시동생 입장에서 어디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인륜적으로 그건 있을 수도 없지라고, 그게 맞아, 하나님이 그런 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닐 거야 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나, 형사 취수죄로 가야 된다고 말하는 그들이나,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갖게 된 교리적 해석에 불과하기 때문에 별반 차이가 없이 똑같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나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그리고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이 청천벽력과 같은 이런 말을 하게 합니다. 이 말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말하라. 뭐라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 시동생 가형수에게 씨를 주지 않았다는 그 말로 비유된 이야기, 결국 우리는 그렇게 듣지 않죠?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말씀, 이게 뭐예요? 율법, 이게 뭐예요? 우리 위해서 죽임당하러 오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새 이름으로 우리 안에 딱 세워주셔야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을 딱 갖게 되어 이스라엘 중에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끊어진 자가 아닌 내 안에서 세워져 난 살아난 자로 만들어져야 돼. 그것을 원치 아니하는 이 사람에게 하는 말,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하지 아니하는 자, 그의 형제의 집이에요. 시동생 그 씨를 주는 자의 집이 아니라 우리의 집을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집을 세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아버지의 집은 곧 누구의 집이겠어요? 당신의 집이죠. 내 아버지의 집은 아들의 집이기도 하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사니까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의 기도의 집이요, 내 아버지 집은 기도의 집이요, 만민 안에서 기도의 집이라는 일컬음을 받아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아버지 집, 곧 내 집, 그 집은 기도의 집인데 바로 그 형제 그리스도 예수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의 집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라는 의미예요. 이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형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집, 진리와 은혜가 기둥이 되어 세워진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집, 성전,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집인 저와 여러분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에겐 이같이 할 것이라. 어떻게?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고 다시 불러줘라. 이게 뭐예요?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의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 이건 집도 아니야, 강도의 소굴로 집의 이름을 바꿔버렸던 것처럼 이들은,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형사 취수죄나 취하고 있고 그런 법인화로 갖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또 나는 하기 싫어서 하지 않고 있고 있는 이런 모든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냐? 그들은 그 형제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자기 안에 하나님의 영의 그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름만 여전히 갖고 있으니 이는 어떤 자가 되냐?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다라고 말하라. 그럼 여기서 왜 신벗김의 일은 왜 한 것이며, 그리고 신벗김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그는 살아가게 되는 이 저주를 받는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도대체 신을 벗겨졌다, 신을 벗겼다, 이 여자가 신을 벗겼다라는 말과 그 시동생 입장에서는, 그 남자 입장에서 신이, 자기 신이 이렇게 빼앗겨지고 벗겨지는 이 의미는 도대체 무엇이며, 더 나아가서 신 벗겨짐을 당한 받은 집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신을 벗는다. 신이 자기가 스스로 벗는 게 아니라 신을 빼앗긴 거예요. 신이 빼앗기고 그래서 벗겨진 겁니다. 이건 어느 상황에서 사용되는 거냐면,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을 하여 상대 적군들을 다 점령하고 멸망시켜버리면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이 있잖아요. 성 안에 있는 그 백성들을 노예로 잡아갑니다. 노예로 잡아갈 때 그들이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그들이 신고 있는 신발을 전부 다 벗겨 맨발로 만들어버려요. 종으로 만드는 것, 포로로 잡아버리는 것, 그래서 자기들의 종으로 삼았다라는 걸 증표로 알려주고 도망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으로 잡혔다라는 걸 알려주는 그 외적인 행위가 그들의 발에 있는 신발을 전부 다 벗기는 거예요. 신발을 빼앗겼다는 것은 종이라는 뜻이고 종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종은 좋은 의미의 종이 아니죠. 포로된 종이에요, 완전히. 그러면 종의 집이라는 의미가 되지 않겠어요? 어떤 의미? 신벗김을 받은 자의 집은 그 종이 살고 있는 집을 말하죠. 그럼 이 집이 어떤 집이냐고요? 율법을 문자로 사람 생각으로 해석하여 그렇게 그런 뜻으로 갖고 있는 그 집, 바로
예루살렘의 돌성전인 율법 성전, 그 집을 말하는 것이며, 그 율법 성전 안에서 율법을 잘못 깨달아 그걸 자유하게 하는, 면하게 하는, 내 백성들은 세를 면한다고 했는데 면하게 못하고 자유롭지 못하고 해방되지 못하는,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못 가졌으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데 자유케 되지 못하여 여전히 율법 성전 안에서 율법에 묶여 율법에 덫에 다리가 딱 걸려가지고 거기서 종노릇하고 있는 자다 라는 걸 알게 해주는 말이 신벗김을 받은 자의 집이란 뜻이에요. 그는 씨를, 생명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지 못한 자를 말하는 것이며, 복음을 갖지 못하였으니 그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씨로, 생명으로, 은혜와 진리로 전해줄 수 없는 자니 너는 종이야. 너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자야. 너는 그 하나님을 그냥 신이라고만 부르는 자야. 너의 아버지가 아니고 너는 그의 밑에서 그를 열심으로 두려워서 겁나서 섬기기나 하고 있는 그냥 종 노릇만 하고 있는 자야. 그러나 그 형제가 맏형이 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죽었다면서 이 이야기 속에서는 죽고 예수께서 이 땅에서 죽으신 것은 뭐예요? 우리를 더 이상 종의 신분이 되게 하지 않고 우리를 누구로 만드시려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는 아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게 그 형제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신명기서에서도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즉 이 명하여는 신명기에 있는 율법에 있는 성경에 있는 모든 계명, 이 명하여진 말씀, 그것을 깨달아 그게 그런 거였군요 라고 깨달아 그것을 행하면 너는 내 친구가 돼. 나는 친구 위해서 죽는다. 근데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는 걸 너가 모르면 너는 내 친구가 안 되는 거야, 이런 말이죠. 내가 너를 위해서 왜 죽었는지 너 안다면 너는 그때 내 친구가 돼. 그것은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내가 온전히 깨달아 그게 그런 거니, 이게 뭐 형사 취소를 하라는 것도 아니었군요. 이건 그런 뜻이었군요. 나에게 우리 주님 오셔서 예수로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내 안에서 말 그대로 부활 반듯하게 세워주시려고 하셨던 거군요. 나를 일으켜 세워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셨던 거군요. 나를 아나스타시스, 부활, 나를 위의 것으로 진리로 세워 위를 바라보고 살아가게, 본향을 바라보고 걸어가게 하시려고 하셨던 것이군요. 나는 이제 당신이 나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친구, 그래서 나는 친구 당신의 마음을 알아요. 근데 당신은 보니 내 아버지라고 불러야 할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네요. 나는 당신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더 이상 그 하나님을 신이라 부르지 않고 당신의 아버지이듯이 나도 당신의 형제 됐으니 나도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래요. 그러니 이들 모두가 뭐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되는 거죠. 15절,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럼 아버지께 들은 걸 우리도 알면 우리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아들들이 되는 거죠. 그 아들들이 되는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아버지의 뜻을,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아들들 돼요. 주인이, 아버지가 무엇 하시는지 모르는 종의 차원으로, 율법만 갖고 있는 차원으로, 그래서 몰라서 여전히 예수님과 논쟁이나 하고 있고, 그런 존재가 더 이상 되지 아니하며 오직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아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려고 하심을 내가 이제는 알겠나이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는 신벗김 받는 자의 집이라 불려지지 않고 신는 자의 집이라고 불려지지 않겠습니까? 그 반대의 것으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그 죽은 자의 그 이름, 죽은 자 예수, 근데 그 이름은 그리스도였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셨다. 그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될 것이다. 진리, 영, 생명, 은혜 다 부어주실 것이다. 아멘.
다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득 꽉꽉 눌러서 부어주실 거예요. 그들이 성령 충만한 겁니다. 이상하게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리로 꽉꽉 누르고 또 눌러서 가득하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부어주시는 그 역사를 여러분 체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얼굴에 침 뱉으며 다시 신명기 가시면은 9절에 그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때 세우기 이 단어가 쿠미에 똑같이, 근데 그 앞에서 6절에서는 그 이름을 잊게라고 번역해서 이것도 일관성 없게 어디는 또 세우고 어디는 집이니까 또 이거 집은 또 세운다고 했네요. 예, 집 세우는 거 맞아요. 근데 집 세우는 게 단순히 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바나, 완전히 건물을 짓는 거예요. 교회를 짓고 성전을 짓는다 할 때 이게 바나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그걸로 완전히 짓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지어져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지어지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여 들어오실 처소가 내 영혼, 내 마음 안에 완전히 지어져야 되는데 그거를 원치 않아. 그러면 뭘로 짓고 싶다라는 거예요? 답은 하나지 뭐. 세상의 것으로 짓고 싶은 거지.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세상에 욕심이 많았던 거예요. 정치 욕심이 많았고 바리새인들은 돈의 욕심이 많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 그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에 놓으셔서 우리를 진리로 가르치시려고 했던 겁니다. 그럼 우리는 신벗김을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신을 신고 있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근데 어떤 신으로? 내 신을 신는 게 아니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새 신을 신어야 되겠죠. 그 신을 벗기는 자가 되지 않고 신을 신는 자가 되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 그 씨를 뿌릴 수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나를 위해서 죽은 그 형제가 내게 정말 씨를 뿌렸다, 내게 생명 주셨다, 나라는 여자에게 정말 생명 주셔서 나도 이제는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되었다. 내 안에서 그 이름은 생명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고 있다. 아멘. 그와 같은 역사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알지 못하여 너희들은 오해하였도다라는 그 삶에서 이제 완전히 접고 끝내고 이쪽으로 아는 자리로 넘어올 수 있는 참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오늘 본문에서 이 본문을 자기들이 끌고 들어온 20장 신명기 25장의 그 5절 6절 하반에 있는 이 본문을 이와 같은 뜻으로 알지 아니하였고 그저 이 형사 취수제를 들고 자기들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거를 7형제로 확대 해석하여 다 죽어, 그리고 형수도 죽어, 씨도 준 자가 없어, 아들도 하나도 없어. 그때 부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신앙으로 믿음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무지하시냐 예수야? 응? 당신 한번 좀 생각해봐 예수야? 뭐 이러면서 이들은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히려 그 말씀 신명기 25장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나눈 것처럼 이와 같은 진리로 이미 이스라엘 백성 이들의 할아버지 조상들에게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천 년이 흘러서도 이 말씀을 그렇게 깨달아 알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이 율법 아래 전부 다 은혜가 오기 전에, 긍휼이 오기 전에는 전부 다 거기에 종노릇하고 잡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은혜의 하나님, 말씀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으니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지금의 이 시대의 인류들은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잘못된 비진리로, 거짓된 말로, 미혹하는 영의 말로 더 이상 가져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불리워서 종노릇이나 하다가 이 세상에서 삶을 마쳐 육으로 살다 육으로 끝나는 자, 그래서 부활 없는 자, 생명 없는 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가 될 수밖에 없으나 우리는 그런 자로 살아갈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런 말씀까지 신명기에 이렇게 감추어 놓으신 것을 이 사두개인들 덕분에 그들이 그 말해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다시 깨달아 알아들을 수 있는 이 기쁨에 감사에 희열이 넘치는 생명의 복음을 듣게 하셨으니 할렐루야가 아니냐고요. 너무나 감사한 거 아니냐고요.
너무나 즐거운 거 아니냐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기뻐 춤을 추지 않을 수가 없지.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참 좋은 나의 친구가 아닐 수 없죠. 그 위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이에요. 왜? 우리가 다 위가 되어버렸으니까. 그의 사랑 놀랍죠? 한없이 놀랍죠. 그것을 여러분이 어찌 단 하루라도 놓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단 한순간이라도 그 우리 주님과 어떻게 교제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냐고요. 여러분의 기분에 따라, 삶의 환경에 따라, 우울함에 따라, 혹은 삶이 잘 안 풀림에 따라, 아니면 너무 기쁜 일이 많아서 세상에서 너무 또 잘 풀려서 만사가 너무 잘 돼서 양쪽 차원에서 너무 안 돼도 잊어버리고 너무 잘 돼도 잊어버리는 그런 삶을 육적인 삶에 묶였다고 하는 건데 거기에 계속 묶일 수가 있겠냐고요. 우리 그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신 벗겼다, 신을 벗었다 라는 말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겁니까? 그 신 벗김을 받은 자, 종의 역할을 계속하고 있는 자는 아들이 아니니, 그 친구가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에게 그 씨를 주셔서 주신받은 사람이 아니니 씨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신벗김을 받은 자는 종이 된 자는 씨를 줄 수 없는 자, 생명을 줄 수 없는 자, 그 이름을 이어갈 수 없는 자, 다른 말로 하면 세워줄 수 없는 자,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벗김을 당해서는 아니 될 거 아니겠냐고요. 그 이야기는 룻기서를 통해서 내일 또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씨를 정말 주시려고 하셨는지, 그 모든 말씀이 어떻게 성령 안에서 다 연결되어 나가고 있는지 그 진리를 깨달아 알아가는 또 다른 시간을 계속해서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고작 이 세상의 것을 넘겨받고, 이 세상의 것을 물려받고, 이 세상의 것을 또 물려주거나 우리의 육적인 씨나 이 세상에서 뿌리며 번성하며 번창하며 살아가기를 원했던 그런 육적 인간들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래서 혹여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뜻과 계산대로, 생각대로,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안했고, 염려했고, 두려워했고, 안타까워했고, 슬퍼했고, 눈물을 흘리며 답답했던 그런 육의 사람들로 살아왔던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우리들, 사망 가운데서 죽어있는 우리들, 육이나 지향하며 육적 삶이나 생각하고 살아갔던 우리들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찮은 존재, 한심한 존재라 책망하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겨주셔서 당신의 말씀을 이렇게 다시 들려주시니 우리가 이제 그 말씀으로 일어나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의 영혼 안에서 역사되며 우리의 영혼이 이제 꿈틀거리며 생명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태동하는, 움직여지는, 일어나는 그와 같은 새로운 체험을 성령을 통하여서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안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생명의 말씀만이 하실 수 있는 살려냄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